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니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조건적인 또는 무분별한 어떤 복고주의, 옛날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요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적 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향해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계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고 신명기 4장 같은 경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면 온 열국들이 너희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이냐, 너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러면서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는 그런 어떤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옛적 길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옛적 길은 곧 무조건적인 복고주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 그리고 그 길은 선한 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선한 길은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만한 히브리어 단어인데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선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좋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획하셨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에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마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다음,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어떤 선한 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거역하고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자신들만의 길을,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길을 고집했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도무지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노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길만을 끊임없이 고집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시대에는 과연 옛적 길은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도 그러면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물론 율법의 말씀은 귀한 것이고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신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맺은 새 언약 가운데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새 언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리타분하고 또 시대를 역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대를 거슬러 가야만 하는 그런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각오가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죠. 옛적 길, 선한 길은 믿음의 길이고 좁은 문,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길로만 나아갈 때 심령의 평강을 얻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롭고 산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따라갈 수 없었던 길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바알의 문화가 그럴듯해 보였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것, 그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새롭고 산 길로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치부들이 드러나고 목사들의 치부, 또 교회 안에 어떤 구조적인 갈등들, 또 어떤 여러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불거지는 갈등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젊은 크리스천들 중에는 대안적인 모델을 자꾸 추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성교회는 이제 어떤 체제상의 한계에 부딪혔다. 마치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한 것처럼 기성교회는 이제 어떤 유통기한이 다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세례파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던가, 내지는 교리를 강조하고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기성 장로교회 교단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던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오래도록 우리가 전통이라고 여겨왔던,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뭐 어떤 기성교단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길, 옛적 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전제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동의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 운동권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제 대안으로 여겼던 것은 주체 사상이었어요. 근데 그 주체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 주사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통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으로 찾았던 것이 유물론이었는데, 그들 안에서 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내부적인 모순들을 많이 발견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추구를 끊임없이 하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방향을 선회를 한다던가, 극단적으로 보수화된다던가, 또 내부적인 모순들을 안고 자체적으로 그 자신들이 하던 운동의 길을 이제 버린다던가,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또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내부적인 모순들을 많이 보여요. 자신들 안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성이 없는 인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 대안은 아니더라고요. 오래도록 우리가 선배들이 갈고 닦고 토론하고 또 교리화시켰고, 이런 부분들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그냥 목욕물을 버리다가 어린아이까지 버린다는 식으로 이거를 통째로 다 버려가지고 뭔가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너무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레디컬한 그런 개혁의 목소리들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고 어떤 고뇌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내용을 겪고 있는데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분별 있게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의 어떤 시도들을 꾀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땅이여 들으라, 이 얘기는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속히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천지를 불러,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았던 그 증인들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법정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늘과 땅을 다시 배심원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심판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때 예레미야 자신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동일하게 자신도 아파했고 자신도 그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다. 그러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았다.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면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레미야 자신이 그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대상 가운데 함께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이 약해졌고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이 그들 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정의라는 거,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정의를 부르짖기는 쉽지만 내가 그 개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 탓이오라고 먼저, 어제 말씀처럼 내 탓이오라고 먼저 내 안에서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우리는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 자신도 개혁의 대상이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선지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내 안에 한국교회가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내 탓이요 할 만한 부패함이 있다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옛적 길, 곧 선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맺은 그 새 언약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비록 이 시대 가운데 녹록치 않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참된 분별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내 자신이 먼저 내 안에서 죄를 발견하고 또 세상을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그 비판의 화살이 먼저 나 자신에게 내 탓이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이제 멀리 출타 중이신데 남은 일정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아침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옛적 길, 곧 선한 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를 따르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